네, 오늘은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관통시켜라, 거기에 참된 멋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되게 자주 쓰는 방식이 뭡니까? 두려움이죠. 그거 전형적인 마귀의 패턴이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굳이 좀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마귀가 두려움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항상 마귀는요, 마귀 두려움을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려움을 줄까요? 마귀가 왜 자꾸 두려움을 줄까요? 뭐 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죠. 피하라는 거죠. 따라서 두렵다고 맨날 피해버리고, 두렵다고 맨날 도망만 쳐 다니면, 두렵다고 뒤돌아 가버리면 누구만 좋은 일 하는 겁니까? 마귀만 좋은 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다고 전도 안 하면, 두렵다고 예배 안 하면, 두렵다고 기도 안 하면, 두렵다고 피하고 도망치면 누구만 좋아한다고요? 마귀만 좋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날 밤 두려워하셨잖아요. 그러나 피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애매하죠. 저도 애매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두렵지 않았으면 그냥 나가죠. 뭐 기도까지 하면서 나갑니까? 여러분, FC 바르셀로나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클럽이잖아요. FC 바르셀로나가 예를 들어서 예순을 축구단과 만약에 축구를 해요. 기도하고 옵니까? 이기게 달라고, 힘달라고? 아니죠. 실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럴 땐 기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기도하며 나갔다는 건 사실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다고 피했다면, 도망쳤다면 누구 좋을 일이래요? 마귀만 좋을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야곱도 서원했습니다. 내가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마귀가 에서를 통해 가로막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통해 막아서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지 말고 메소포타미아, 이거 바벨론 땅이거든요. 그 땅으로 돌아가라, 세상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조종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고 만약에 도망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에서랑 화해는 못했을 거고, 영적으로도 완전 실패자 인생 되었을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좋다? 마귀만 좋을 일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한 게 뭐냐면 두려움을 그냥 관통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관통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지나가게, 흘러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관통시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비유를 하나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요새 제가 교회 종탑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요새 보니까 파이프 종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파이프 종탑이 뭐냐면 말 그대로 파이프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탑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구조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공간이 빈 거예요. 파이프가 이렇게 다 서 있어요. 그 사이사이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혹시 태풍이 안전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요?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일반 종각보다, 우리 교회 있는 게 종각이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안전하대. 왜요? 바람이 불 때 사이사이로 어떻게 돼요, 바람이? 통과하잖아요. 관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훨씬 더 태풍에 강하고 안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종각 스타일은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저항이 강해요, 약해요? 저항이, 공기 저항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람이 취약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맞받아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막 저항하고 버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관통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강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욕을 하면 똑같이 맞받아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욕하는 만큼의 저항력으로 막 밀어붙이고, 이거 아니라는 거. 담아두는 것도 이거 문제죠. 담아두면 어떻게 되니까 나중에 폭발하잖아요. 그냥 관통시키는 거예요. 욕 다 했어? 그래. 풀었어? 그래. 그렇게 그냥 하고 마는 거죠. 관통시키는 거라고요. 뭐 맞받아쳐서 뭐 욕하고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실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고난과 실패를 주실 수 있냐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받고 관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갈 길 가는 거죠. 우리 야곱도 그러잖아요.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뭘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에서와의 만남, 400명의 군사, 아니 이 에피소드 자체가요. 야곱의 이야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라이트하게 넘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쉽게 넘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이 일 후에 그냥 갈 길을 가요, 안 가요?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럴 때에 신앙의 멋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멋이 뭡니까? 멋이 뭐예요? 어떤 게 멋있는 거예요? 바람이 오면 그냥 바람 좀 맞는 거죠. 그게 멋 아닙니까? 머리카락 좀 바람에 휘날리는 거, 이게 멋이잖아요. 옷도 바람에 좀 휘날리는 거, 그게 멋이죠. 그냥 좀 가볍게 여기라는 거예요. 바람 불면 좀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게 멋이지. 비가 좀 오면 어떻습니까? 좀 맞으면 되죠. 좀 젖으면 되죠. 좀 더 걸으면 어때요? 좀 더 돌아가면 어때요? 좀 더 힘들면 어때요? 좀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 그냥 받아주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죠. 그게 멋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 좀 분다고, 바람 분다고 막 그냥 숨어 들어가고, 비 좀 온다고, 비 온다, 비 내리면서 막 그냥 도망치고. 멋있어요? 멋 하나도 없잖아요. 멋이 없잖아요. 맨날 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뭐 바쁘다고, 뭐 안 된다고, 상처된다고. 그걸 그렇게 크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누가 한마디 하면 하루 종일을 그거 갖고 생각하고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죽어라고 고민하고 있고, 잘 보세요. 되게 멋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좀 신앙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주 멋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멋대가리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양보 하나도 못하는 사람,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멋대가리 없어요. 운전하는데 신호 그거 조금도 못 기다리는 사람 멋있어요? 그냥 못해가지고 막 그냥 부릉부릉 하다가 그냥 뭐 어겨버리고 그냥 불법 유턴해버리고. 진짜 멋없는 남자친구라고 할게요. 남편분 계시니까. 남자친구. 쇼핑 가서 여자친구가 막 그냥 옷 고르는데, 빨리 고르라고 막 투정 부리고 다리 아프다고. 그냥 막 그것도 좀 못 기다려줘가지고 막 그냥 징징대. 멋 없잖아요. 양보가 없으니까 멋이 없잖아요. 좁은 골목에서 앞뒤로 차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좀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내가 좀 비켜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쪽에서 지나갈 때 어떻게 해주고 인사해주잖아요. 이렇게 고맙다고. 그럴 때 캡틴키 한번 딱 날려주면은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거 못 비켜줘가지고 막 그냥 빵빵거리고 하이빔 쏴대고 진짜 멋대가리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그 배 한가운데 누워가지고 뭐하고 계세요? 제자들은요 막 발 동동 구르는데 주님은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야기 새벽에 드렸잖아요. 장군 시절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며칠 전에 막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휘관들 딱 불러모아가지고 언덕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같이 뭐 했어요? 기도했죠. 이 작전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자고. 멋있어요, 멋없어요? 멋있잖아요. 그 얼마나 큰일입니까? 근데 큰일을 가볍게 넘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보름스 공회 때 종교 재판장에서 목숨 딸려 있었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막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나 여러분 카톨릭으로 돌아가겠다고. 안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죠. 내 양심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나는 한마디도 철회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기도 한마디 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든 두려움이 상처든요 그냥 관통시킬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고난과 두려움 중에 필요한 게 뭐냐? 언어가 내가 없어야 된다. 언어 중에 내가 없어야 된다는 거.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에 내가 있다는 게 뭐예요? 맨날 내 기분 말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떤데. 나 지금 기분 좀 나쁘거든.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건데. 이거 내가 한 건데. 맨날 자랑하고. 이거 내 건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내 계획은 이런데. 내 경험이 이랬었는데. 맨날 자기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 그러니 고난과 두려움 중에 맨날 뭐라 말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자, 언어에 자기가 들어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이거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왜 나한테만 맨날 이러냐고. 내 잘못이 뭐냐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언어를 한번 제가 쭉 봤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가 없냐면 자기가 없어요. 오늘 야곱의 언어에는 자기가 없습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어쨌고 내 기분이 어떻고 미루지 않습니다. 항상요 상대방이 있고요. 누가 있어요? 그 언어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3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언어에 자기가 있어요? 없죠.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또 읽어볼게요. 11절도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만 있잖아요. 에서만 있잖아요.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아멘. 여기에도 자기 자신은 없죠. 에서만 있고 하나님만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언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고 대화하는 상대방만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이 없죠. 자기 고려가 없으니까 원망이 없지요. 시기가 없고 욕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마음을 다 풀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편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에서도 자기 편 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적을 만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어에 자기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 내 기분, 내 느낌, 내 자랑,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에 다 적을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 측면에서, 자기 개발 측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도 유명하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상대의 기분을 무시한 채 내 의견만 주장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독단적이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누군가 명백히 잘못한 주장을 할지라도 그것을 지적하고 우쭐해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이러한 습관 때문에 약 반세기 동안 사회에서 나는 영향력을 행사했고 기존의 관습을 타파하는 제안을 할 때에도 많은 이들이 받아들여 줬다. 이렇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도가 바뀐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한 사건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너무 매섭게 주장을 말하니까 모두가 너를 싫어하는 거야. 너는 분명히 똑똑하지만 그만큼 독선적이야.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너에게 등을 돌리고 너 혼자 남게 될 거야.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충격을 받고 그 후로 모든 언어를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과 두려움 중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거 자기 언어잖아요. 하나님 나 불평해요. 나 원망해요. 이렇게 자기 언어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도 내 편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적으로 만드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모세가 한 번 딱 실수했죠. 그게 뭡니까? 말실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너희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언어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 순간에만큼은 모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등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꾸 말해 내가 살아 있으니까 내 자랑만 하고 내 불만만 말하고 내 기분만 말하니까 친구가 없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조언도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원수 된다니까요. 제가 우연치 않게 뉴스를 봤습니다. 30대 남성이 최근 뉴스 같아요. 자기 아내의 친구를 죽이고 유기했습니다. 이유는 도박한다고 친구가 잔소리했다고. 친구로서 그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도박 좀 그만하라고 잔소리했다고 죽여버렸어요. 잘 보세요. 도박하지 말라는 말 맞는 말이잖아요. 옳은 말이잖아요. 나를 도와주겠다고 정신 차리라고 조언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조언해 줬다가 뭐 당한 거예요?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한테 진짜 가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뭡니까? 병든 사람한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내 주변에 아무개도 그 병에 똑같이 걸렸는데 그거 별거 아니래. 그러면 듣는 병자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병문안 가서 가고도 욕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해 주는 게 얼마나 아파, 얼마나 힘들어. 이러면 되지. 나도 전에 그랬는데 그거 한 일주일 입원하면 그냥 낫던데 이러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병자가. 누가 좀 뭐 해보려고 하면 그거 나도 해봤다고.
근데 그거 안 되더라고. 해봐야 헛수고라고. 이러면 안 되죠. 잘 하라고, 응원한다고, 정말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해봐야 안 돼. 그러는 순간에 관계는 그냥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 목사님이 개척하셨다 그래서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간판도 보고, 실내 뭐 인테리어도 보고, 쭉 봤습니다. 간판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거 이쁜데 참 잘한 것 같은데, 이거 얼마 주고 하셨냐고. 그랬더니 100 몇십만 원 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진짜 저렴하게 잘 하신 것 같더라고. 어디서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하셨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 좋지요. 근데 저보다 좀 늦게 오신 목사님이 똑같은 거 물어봤어요. 간판 얼마 주겠냐? 그랬더니 100 몇십만 주겠다니. 그랬더니, 예? 이게 그렇게나 비싸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얼굴이 일그러지더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아, 나쁘죠. 언어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상대방만 고려해줘야 되죠.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가 뭡니까? 언어에 내가 너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 봐서는 이거 너무 비싼데? 이러면 관계 끝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느낌, 그것만 줄여도 정말입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주장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꾸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을 잃어버리는 바보 되지 말고 오히려 더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거절할 줄 알라는 거예요. 두려움 중에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야곱의 믿음이지요. 에서는요, 참 두려운 존재였잖아요. 400명의 군사가 여전히 화해는 했지만, 있어요, 없어요, 옆에? 여전히 있어요. 화해는 했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형이 또 화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에서에게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겸손했고 온유했지만, 그렇지만 중심 잘 잡고 두려웠지만 거절할 줄 아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만 보니까 야곱의 뜻대로 다 됩니까? 에서의 뜻대로 다 됩니까? 야곱의 뜻대로 다 돼요. 거절을 잘한 거죠, 지혜롭게. 하나도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줬더니 에서가 안 받는다 그러죠. 그랬더니 결국 야곱이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서 다 받게 합니다. 누구 뜻대로 됐어요? 야곱 뜻대로 됐어요. 그리고 또 에서가 그럼 동행하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또 잘 거절하죠. 그러더니 내가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너와 머물게 할게. 그랬더니 야곱이 이것도 잘 거절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 두려움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할 줄도 알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히 중요한 거고 야곱의 숨어있는 강점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부드럽고 겸손하잖아요. 자기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삶 자체는 되게 중심이 잡혀있는 삶이 야곱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쉽게 조종당하지 않았습니다. 미끼를 마귀가 톡 줬을 때 덥석덥석 물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거절할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인격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인자하고 친절하고 능력도 좋아가지고 학생부 맡으면 다 부흥시키고 청년부 맡으면 다 부흥시키고 무지무지 잘했대요. 그래서 어려운 고민으로 찾아온 학생들을 손도 잡아주고 근데 손 잡아주니까 나중에 위로한답시고 안아주고 이쁘다고 뽀뽀도 해주고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을 서로 그렇게 길들여졌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목사님과 그렇게 스킨십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 잠자리까지 갖는 관계가 되었대요. 이 목사님 유부남이었거든요. 근데 한둘이 아니라 뉴스에 보도된 것만 8명. 아는 지인들 말은 더 이상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자살하게 되면서 미성년자였거든요. 이 일이 다 공개가 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은 유부남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시당초 뭐를 못한 거예요? 거절을 못한 거예요. 거절할 타임이 있거든요. 거절해야죠. 여자든 남자든 누구라도 한 사람이 거절했어야죠.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지요. 같이 어울리고 위로받고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해야 될 타이밍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절을 했어야죠. 그런데 거절을 못하니까 결국에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중심이 완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청년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여자 청년이 학생이지 청년인지가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왔대요.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보통은요 입을 주면서 덮으라고 해주잖아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당장 꺼지라고. 진짜 그렇게 말했대요. 꺼지라고. 네가
지금 그따구로 입고 예배 드리러 왔냐고, 옷 쳐 갈아입고 오라고, 여기가 무슨 클럽인지 아냐고 그랬대요. 이 목사님 사역 되게 잘하거든요. 보세요. 용기잖아요. 중심이 잡혀 있잖아요. 평소에는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절할 타이밍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용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세상에서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언어보다는 상대방의 언어를 자꾸 써야지요. 그러나 그렇지만 중심을 잘 잡고 타이밍이 되면 거절할 줄도 아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이 중요한 이유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게 내 삶에 안전선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선을 그리는 게 거절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선을 그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회식 자리에서 내가 술잔을 한번 거절하면 그다음부터 뭐가 생기냐? 선 하나가 딱 생기는 거예요. 어떤 선이요? 아, 이 친구는 술을 안 먹는구나. 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보는 사람한테도.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선을 다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는 거예요. 나도 지키고 남도 지키고 선이 생기거든요. 근데 했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먹은 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이 선이 그렇게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누가 야식 먹으러 가자, 또는 젊은 애들 뭐 클럽 가자, 또는 금요일 토요일이니까 1박 2일로 뭐 MT 가자. 거절하면 뭐가 생깁니까? 선이 생겨요. 그럼 그다음부터 금요일 밤에 그런 요구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거절 못하고 그때마다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뭐 일하러 가고 그러면은요,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선이 되어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만 되면 놀러 가자 그러고 일 시키고 그러더라라고 하는 게, 그게 그 선이 기준이 되고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 맨날 그러죠? 나는 금요일만 되면 그렇게 약속이 자꾸 잡혀. 그 왜 그래요? 자기가 선을 안 잡았기 때문이에요. 거절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주일만 되면 그렇게 사람이 불러댄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선을 그어놓지 않아서 그래요. 거절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이 된다는 거예요. 다들 그 안 보이는 선을 지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절하기 시작하면 사람들로 연락 안 하는 거죠. 놀러 가자고 안 합니다. 오히려 내 시간에 맞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거절의 힘이고 선을 긋는 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절을 통해 영적 안전선을 잘 긋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과 시련을 관통시키라 그랬죠? 그냥 받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너무 저항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파이프 탑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바람을 그냥 관통시키는 거예요. 좀 가볍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 상처, 실패, 두려움을 가볍게 통과시킬 때에 그게 멋있는 인생이라 그랬죠. 멋있는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좀 가볍게 관통시키면서 멋있는 신앙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어의 자신을 삭제하라 그랬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분, 그거 자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친구를 얻고 하나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거 진짜 지혜고 능력입니다. 거절이 뭐라 그랬어요? 안전선 긋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안전선, 그게 나를 보호해주고 그게 나를 더 지켜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절을 통해 영적 안전선을 확실히 긋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 하나 부를까요?